이 성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또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귀한 복된 성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예언교회가 13주년 되는 그런 창립 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우리가 좀 힘있는 교회가 되자, 또 우리 힘있는 성도들이 되자,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족하는 삶, 족하고 넉넉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힘있는 성도의 삶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상품의 질을 표시할 때, 우리 미국 같은 데는 식품 같은 거는 USDA라고 하는 마크를 붙이고, 또한 FDA라고 하는 그 약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것을 허가할 때에, 승인할 때에 FDA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마크를 줍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상품의 질을 표시할 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KS 마크를 새깁니다.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입니다. 정부 기관이 표준 상품임을 인정할 때에 바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의 표준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표준에 적응한다고 하면 잘못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BS, 바이블 스탠다드라고 하는 중요한 표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BS입니다. 바이블 스탠다드가 우리의 삶에 꽉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에 말씀으로 자신을 사로잡지 않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시다. 족하고 넉넉한 삶, 자족하는 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세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족하고 넉넉한 삶, 자족하는 경건은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또한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늘에서 비행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에서도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향로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일단 이륙하면은 잠자리처럼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향로를 따라서 비행해야만이 그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향로를 벗어나면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백길이 충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향로를 벗어나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접했습니다만 멕시코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7명 타는 차에 27명이 타고 오다가 큰 추락하고 부딪혀가지고 13명이 죽는 이런 일들을 큰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벗어나게 되면 바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나 4년 집권하기로 했으면 4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더 하려고 혹은 8년, 12년 집권 연장을 위해 가지고 헌법을 고치고 무리수를 쓰다가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죽이고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온갖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정치가 어려워집니까? 그것은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법을 말하던 사람이 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다른 것 따라가다가 보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 따라가다가 보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된 그 게임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로서 만족하지 못해 자기 교회로 만족 못하고 가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 커 보이고 자꾸 거기에 눈을 돌려 실제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가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중심, 또 성경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흔들리면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혼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28년 전, 오래전에 중국 선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에 와서는 이 중국이 그 기독교나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공산당 숫자보다 기독교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름은 기독교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서 있고 있지만은 교회들마다 보면은 대부분이 성경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잘못돼가지고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는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비슷한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은 그 지도자들이 뭐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설교할 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자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고 바로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다. 뭐 앞에 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나가면 뭐 술, 담배 다 해버리고 뭐 이 마음대로 세상 사람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돼 있어.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족하고 넉넉한 삶, 힘 있는 삶.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욕심 많습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주의 같이 들리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 땅이 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족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족하면 넉넉해집니다. 이 말은 주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족함을 얻을 수 있다. 6절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이 땅에 올 때. 욥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던 분들, 깊이 살았던 분들, 신앙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족한 마음이 있으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감사가 있으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언론이 선정한 최근에 세계 10대 초우량 기업인 가운데 미국의 폴 마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폴 마이어. 오래된 기업인입니다. 아주 경건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 폴 마이어는 본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6살 때부터 자두 농장에서 팜 농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자두를 주워가지고 번 돈 고작 5센트씩 벌었다고 해요. 5센트. 그 당시에 임금이 5센트였다. 그러나 그는 27살에 보험회사의 판매부장이 됐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억만장자가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그렇게 돈이 많던 사람이 그의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쫄딱 망해버리고 그리고 약 그 당시에 20만 불의 빚을 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200만 불 이상이 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았던 거.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그는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재기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미혼모 보호시설을 세워 남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생기는 대로 남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많이 번다는 자신의 목표를 수정했고 더 많이 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푼다 라는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즐거우나 줄거나 수입이 늘거나 상관없이 50년간 그 목표대로 베푸는 일을 계속 지속했어요. 베푸는 일. 재산은 점점 늘어납니다. 엄청난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베풀고 나니까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목표는 자신이 죽을 때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남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누기 위해서 나는 살았습니다. 폴 마이어 같은 기독교인, 기업인 사업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자족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대로 일한 데 필요한 것 모든 것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하루살이 곤충도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존재 가치가 있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한평생 어떤 신앙과 정신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족하는 삶,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힘있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 가면은 천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박인순 전도사님, 이분은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우리 성서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안수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교사하면서 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인순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최영장 권사님, 이분이 먼저 우리 성서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우리한테 오고 그 다음에 박인순 전도사님의 또 딸이 서루호평이라고, 그 딸이 또 우리 성서대학, 이 3대가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왜 나눈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그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미용사를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대학에 와서 우리 집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나서 어떠하든지 베푸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서대학이 시작이 되면 중국 갈 때마다 빳빳한 집회를 모아서 어머니 따로, 전도사님 따로, 그 또 손녀 따로, 교회 따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끝나고 그 요양지역으로 가면은 그냥 정성을 다해서 우리 선교팀을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중국 선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시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천재교회가 사실 교회가 없어져 있는 상태에 이 교회도 정부에 싸워가지고 찾아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찾아냈어요. 중국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담임하다시피 제가 설교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또 설교하고, 지금도 아마 이 설교를 오늘 밤이면 들을 거예요. 유튜브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선우효평이 지금 미국에서 연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연세대학교에 와가지고 유학을 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올해를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또 연락이 왔어요. 자녀가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나누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변의 환경을 바뀌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야원교회 임금옥 권사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는 거예요. 중국 돈으로 2만 원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를 돕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고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 교회가 주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는 거예요. 주는 교회, 주는 가정, 주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놔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조그마한 우리가 정성이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한번 베풀어보자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숙된 모습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 분에 넘치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인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이 현실 속의 천국이고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고 교회의 행복이고 여러분 개인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족한 삶, 그것이 바로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면 주면 넉넉해진다. 넉넉해진다.
그래서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가다 받다가 보니까 저도 자꾸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죽어나면 좋잖아요. 다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과욕은 온갖 해를 가져온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욕, 욕심을 버려야 된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또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이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좋은 거죠. 우리가 그런 욕심 다 있는 거죠. 부자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가운데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플로리다주 그 미국 지도를 보면은 그 키웨스트라고 하는 곳이 그 플로리다주 맨 밑에 땅 끝이죠. 거기 드라이브에서 가봤는데 그곳에 가면은 해밍웨이의 생가가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남겼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노인과 바다, 유명한 영화 작품도 만들어졌던 그런 해밍웨이. 그 생각은 아직 남아있어요. 거기 가면 과거의 그 모든 스토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도 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위스키 회사의 간부가 해밍웨이를 찾아왔어요. 해밍웨이의 턱수염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턱수염이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턱수염을 본 술 회사 간부는 그 즉석에서 자기네 회사의 위스키 광고의 모델이 돼달라 해밍웨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왜 나 같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정해내냐 이렇게 묻자,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턱수염을 가지고 선생님의 또 그 명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위스키 잔을 다 입으로 가져가면서 선전하는 그 모습을 광고로 만든다고 하면은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그냥 멋있게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건은 광고 출연도 엄청난 돈을 지불해 주겠고 그리고 평생 마실 수 있는 술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에요. 엄청난 돈을 주고. 한참 그 말을 듣고 생각하던 이 해밍웨이는 유감입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에 해밍웨이 비서가 물었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해밍웨이의 대답은 턱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술을 마실 때마다 술꾼들이 나를 상상할 텐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는가? 자네 같으면 그걸 참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성도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돈을 벌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속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만족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과욕을 버려야 된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보세요. 정치계에 있다가 투자했다 요즘도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황금의 눈이 어두워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
황금성, 황금 침대, 황금 마차, 뭐 황금 식탁, 황금 그릇, 황금 의복을 입고 사는 것이 전부 황금. 어느 날 밤에 신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황금으로 많은 것을 주겠노라. 황금으로 되리라. 축복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왕이 아침에 일어나 주변에 있는 것을 막 만지기 시작하는데 다 막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어요. 그럼 그때마다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탄성을 지르면서 막 감격했습니다. 침대도 덮개도 왕궁도 그릇도 만지는 데는 막 황금으로 변해갑니다. 잠이 깬 외동딸 공주가 왕비와 함께 아침 인사를 하려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왕비 공주야 안았는데 자기 딸을 안았는데 앉자마자 누런 금덩어리로 변했어요. 놀란 왕은 손으로 자기 이마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더니 그 순간 왕도 누런 금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줬던 얘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은 자신을 망칩니다. 가정을 망치고 나라도 망칩니다. 그런데 욕심은 마약과 같아가지고 곁에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 돈으로 많이 바르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헛된 욕심을 버려야 돼요. 헛된, 여기 말하는 헛된 욕심.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자기를 찌르는 꼬챙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바른 진리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과욕,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거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통화 기독교에 가면 우리 공목사님, 저희 신학교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이가 많아요. 80이 넘은 할머니. 그분은 사람들이 강대상에 올라가거나 찬양인 대원들을 밑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니까 매일 예배 시간에 그 신발 정리해요. 신발을 벗고 가면 바로 정리해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사부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가 사부 예배까지 설교를 혼자 다 했어요. 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매 시간마다 신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 일을 함으로 너무 자기 마음에는 천국이 오는 것 같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족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섬길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족하고 넉넉한 삶, 천국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노래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저희 가정의 주제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중국 선교할 때 주제가로 이 찬송을 제일 먼저 선교대원들이 부릅니다. 이 원곡은 Where Jesus is, this heaven이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는 뜻.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삶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이 계시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힘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이 땅 위에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또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이 땅을 떠난 후에 누리시는 우리 자족하고 우리는 만족한 삶, 기쁜 삶, 천국의 삶을 이제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족하고 넉넉한 바울이 말했던 이 삶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평강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